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옵니다. 아멘.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자, 구원의 의미,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을 때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시편 27편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편 1절.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요새,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우리가 구원의 빛이라고 어둠 속에,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이 비추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했습니다. 또 생명의 요새, 생명의 그 안전한 피난처로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인간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한 역사요,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를 꿰뚫고 지나가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의 종말론적인 구원을 향해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요, 또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만을 예배할까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참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야샤라는 히브리 단어 있잖아요. 구원하다, 구출하다, 구조하다.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전을 얻는 것도 바로 구원이겠죠. 또 캄캄한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도 또한 구원입니다. 또 억압과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것도 또한 구원이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와 안정을 얻는 것 또한 구원입니다. 전염병이나 기근 같은 자연재해에서 구제를 받는 것 또한 구원이요, 원수들로부터 구출되는 것도 또한 구원입니다. 이러한 모든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을 우리는 구세주라고 부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으로부터의 구원도 또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된 개념이겠죠.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우리 삶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원수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진 실제적인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출해준 수많은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비록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 대리자들, 사사들이나 왕이나 예언자, 제사장들을 통해서 행해지기도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리자에게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사람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개념이 신학으로 넘어오게 되면 주로 죄의 용서, 또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구원, 사탄의 패배, 이런 영적인 의미로 구원이 사용되긴 하지만 구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전생에 걸쳐 모든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왜 예수라고 불렀습니까? 바로 그가 자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라는 그 의미를 이름에 담았기 때문에 바로 야샤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명사가 나오게 된 것이죠. 구원이라는. 자, 구약의 모든 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무엘상 17장 47절 볼까요? 한번. 또한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기 모인 온 무리가 이제 알게 하겠다. 전쟁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의 이 강력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 따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특징인 것이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신명기 20장 4절.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적들과 싸우시러 너희와 함께 나아가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구약의 하나님은 구원하는 하나님이거든요.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침략과 기근과 전염병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라파, 우리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지만은 치료는 치유요, 그것 또한 역시 구원의 한 성격인 것이거든요. 자,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무기병에게 일렀다. 자,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전초부대로 넘어 들어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동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데에는 수가 많든 적든 아무 상관이 없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구원 확신하는 자는 때로는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이 속성, 숫자가 아니라, 병마가 아니라, 칼이나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는 자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전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잠언 21장 31절, 전시에 대비해서 병마를 준비하더라도 승리는 주님께 달려있다. 아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병마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아군의 숫자가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승리는 주님께 달려있다. 역대하 20장 17절 15절을 볼까요?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만들고 엄청난 숫자로 남유다를 공격해 내려올 때에 한 예언자가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용기를 붙었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삶의 모든 전쟁 누가 맡아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될 영적 전쟁, 우리가 싸우는 것이 맞지만, 하지만 이 전쟁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겁낼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적군이 아무리 많더라도, 아무리 내 삶의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너의 부모님의 질병이 되었던, 재정의 문제가 되었던,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 것은 이 일의 해결자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교회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믿음을 갖고 서 있는다면 하나님이 나가셔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말미암아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제가 말씀드렸죠. 어려울 때일수록 시편 25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 Show me, teach me, lead me.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잃는 순간 우리가 죄로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겸손함을 잃으면 안 돼요. 겸손함을 잃는 순간 우리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보여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계속 유지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드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이 말씀이 이 교회와 저희 삶이 이룰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제 구원의 의미를 알았다면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을 가져오는
그 구원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구원자에 대한 확신. 아까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편 27편을 썼을 때 다윗의 상황이 마음껏 성소에 갈 수 없는 도망자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성소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을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은 것이 갈망했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다시 보면서 정말 제가 영 크리스찬 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정말 일어날 때도 하나님, 잘 때도 하나님, 거래할 때도 하나님,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24시간 입에 달고 마음에 달고 살던 시를 떠올리면서 정말 그때는 한 사람이 한 여인을 사랑하듯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결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어느덧 그것이 교리적이 되고 또 경험적이 되고 이게 관료적이 되면서 정말 이 4절을 보면서 정말 이 4절이 그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가. 내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서 청소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내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날마다 사는 것. 이것만 있다면 나머지는 다 없어도 돼. 이런 정말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랑,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다시 이런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지금 우리의 8주간의 이 EHS 정수를 건강한 영성이라는 주제의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요 그 하나만이 내 참된 소망이라고. 정말 이 구원자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장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구원자에 대한 확신.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나를 자기의 그 장막 속에 가장 깊은 곳에 나를 거기에 숨겨주시고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 정말 반석 위에 나를 올려주실 것이라고. 이 구원자가 내 인생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뭐 질병도 있을 거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결국 나의 구원자께서는 나를 이렇게 가장 안전한 주님의 처소 안에 가장 안전한 강력한 피난처인 안전처인 이 반석 위에 나를 높이 올려주실 거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것만 믿고 나가는 거죠. 그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안전처로 안전하게 내 삶을 인도해 구원해 가시지 않겠는가. 그때 내 인생의 미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6절. 그때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반석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지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게 내 인생의 미래인 것이죠. 지금을 겪고 있는 고난, 환난, 핍박, 온갖 어려움, 하지만 이 시간들을 견뎌내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인생을 만들 거냐면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30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계속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내 인생의 미래는 원수들을 내려다보며 머리를 치켜들고 주님의 집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며 노래하며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고 있는 삶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내 구원자에 대한 신뢰에서 갖고 가는 것이죠. 아멘. 이게 정말 믿음인 것이죠.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은퇴할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이 내 삶에 벌어지겠지만 결국 내 삶의 미래는 이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고 즐겁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고. 경자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름도 바뀌고 장소도 바뀌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우리 인생의 미래에 머리가 정말 팥뿌리처럼 희게 되더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장막에서 이 찬양을 부르며 정말 제사를 바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껴안고 울고 이 감격의 예배를 죽는 날까지, 죽기 전날까지 드리는 인생으로 주님이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헌신에 대한 보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봐주십니다. 아멘. 구원자에 대한 이 신뢰, 이 구원자에 대한 확신. 어느 부모가 자식을 버리겠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비교한다면 부모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나를 끝까지 구원할 거라는 이 구원자에 대한 이 확신,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우리 이런 마음을 지켜가야죠. 마지막 포인트, 구원자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바로 이 소망인 것이죠. 11절, 시편 27편 11절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길이 주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길이 있는데 내가 만들어가는 길보다 차라리 주님이 보여주는 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양이 지 스스로 먹일 길을 찾는 것보다는 그냥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일 좋은 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주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길, 어느 길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때로는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여기 있어야 될지 나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내 구원자를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이 보여준 대로 따라가는 길이 주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로 나를 인도해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늑대들이, 이리들이 정말 숨어서 정말 길 잃은 양을 찾고 있는데, 내가 그 늑대가 어디 숨어 있는지, 누가 일인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늑대의 탈을 쓴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어둠 가운데 있는데 누가 선인이고 악인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길을, 안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들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야.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길이야. 이것보다 더 확실한 안정감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마지막 길입니다. 마지막 이제 9절입니다. 13절 14절. 구원자에 대한 소망은 이겁니다. 그러나 저는 산자들의 땅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보리라 믿습니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저는 이 산자들의 땅, 아직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땅에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까지는 아리까리예요.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이 성취되었는가? 아직도 하나님이 더 나에게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주님의 선하심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날들이라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기다립시다.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다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내 자손들, 내 가족에 벌어질 일들을, 그리고 이 교회 안에 그 선하심이 일어난 그 역사를 목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기도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7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신 수많은 일들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구원자, 구세주에 대한 그 확신이 또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확신 때문에 구원자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 희망에 대하여, 기다림에 대하여 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희 가정, 제 인생, 이 교회, 이 나라, 온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줄 믿습니다. 왜 살아있는지, 그것은 그가 구원을 받기 위함이요, 그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있다면 그 구원을 전하기 위함이요,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모든 일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며 믿는 자들이 그 구원을 지키고 믿는 자들이 그 구원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에 모든 일들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모든 어려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또 앞으로 벌어질 저와 저의 배우자와 저의 자식들과 그리고 저의 부모와 그리고 함께 믿음을 삶을 나누고 있는 이 영적인 가족들이 겪어야 할 모든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넘친다면 하나님의 위로도 넘칠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삶,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대학 생활을 시작해야 될지, 아이들이 어떻게 그 시험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돼야 될지, 어떻게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지, 어떻게 내 아내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가정으로 돌아올지, 내 아내의 운명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나 제가 분명히 신뢰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줄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실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평생 주님의 성소에 올라가 내 평생 소원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집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각 사람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런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깊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참다운 행복과 우리의 미래에 모든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하시니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